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가지고 문제에서 시작된 믿음, 말씀으로 완성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두 명의 인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소외받고 있었던 땅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여인에 대해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기구한 인생을 살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닷가 같은 인생을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자 예수님은 또 한 인생, 또 한 남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라고 이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농업과 어업 그리고 상업이 골고루 번성했었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던 도로가 있을 정도로 또 지리적으로 중요했고, 그래서 로마의 군대와 세관이 있었던, 로마가 직접 관리하에 있었던 그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가버나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테, 이 세리마테가 이곳 출신이었고요.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던 이야기도 이 가버나움이 배경이 됩니다. 오늘 왕의 신하 역시 이 가버나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왕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왕족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왕실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왕의 신하로 불릴 정도면 상당한 권력자 혹은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오늘날 보면 하원의원, 상원의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앞선 그 사마리아 여인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잃을 게 없는 가장 바닥에 있었던 인생이었고, 오늘 왕의 신하로 등장하고 있는 이 남자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어쩌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던 상류 인생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이 두 명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성경에 등장한 이런 순서 역시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인생이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는지를 알려주셨죠.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너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남자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적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까요?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적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까요?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요한복음 4장 50절에 등장했었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도 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가지도 않으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기도 한번 안 해주시고 또 신방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남자는 이 말씀을 믿은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여인에게는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면 그러면 너가 살 수 있어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 지킬 것이 너무 많던 이 남자, 이 왕의 신하에게는 네가 정말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아? 네가 네 능력으로 그거 지킬 수 있어? 네 아들 네가 지킬 수 있어? 그거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넌 그럴 능력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네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이 왕의 신하 이야기, 다른 배경, 다른 환경, 그리고 굉장히 극하게 대조되어지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 생명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이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왕의 신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전환되어지고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자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그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시작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것이죠. 먼저 이 남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격하게 환영합니다.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렇게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마치 큰 기대를 품고 야, 그분이 이제 우리 동네로 오셨어 라고 반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환영의 이유는요, 건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한 기적들 우리가 봤어. 이번엔 우리 마을 차례야. 우리 포도주로 변한 거 우리 다 들었잖아.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그분이 병자들도 많이 고쳤대. 그분 오셨으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보여주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 환영의 동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이득들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6절, 4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왕의 신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해 이 사람은 권력자였습니다. 능력자였죠. 상류층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일하고 왕과 소통하며 세상에서 인정받았었던 인생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 능력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무능력한 아버지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능력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왕의 신하가 아닌 아버지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사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지금 이 동네까지의 거리가 마일로 계산하면 한 24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교통수단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하루길 정도의 거리였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그 하루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나사렛 목수라는 청년, 나사렛에 있는 목수 청년, 고위 공무원인 이 남자가 상대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절박하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남자는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절박함, 이 아버지의 절박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이제 고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 남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남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절박하게 엎드려 있는 이 남자에게 뭐하러 이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좀 치사해 보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배고프다는 친구에게 밥 사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내가 밥 사줄게라고 하면서 야 능력 없으면 먹지 말아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 사람 앞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이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던 이 아버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 말대로 염장 치려고 속 뒤집으려고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 지금 엎드려 매달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 한 명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인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온 그 유명한 고위 공무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그들도 듣고 어떻게 되나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안에는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믿음관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기적을 쫓는 믿음, 건강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기적을 쫓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표적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기적에는 미친 듯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응답이 없게 되어지면 곧 식어버리는 신앙,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요 기적과 응답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것이죠. 기적이 없냐 있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냐 없냐로 하나님을 수없이 판단하며 재단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흔하게 종종 등장하는 모습이죠. 예배 때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에 은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느려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며 낙심하며 또 원망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런 믿음의 현상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음을 자판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 속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원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러한 때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다면 사람들의 환호는 더 열광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뭐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다 있으시고 또 다 아셨죠.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관객들이 환호한다고 마술을 부리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한다고 뭐 컵을 비둘기로 만드는 그런 요술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박수 받고 싶어서 뭐 주인공 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지적해내시고 폭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밴딩 머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코인 하나 넣고 콜라 빼먹는 그런 밴딩 머신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자판기 되게 하는 것,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판기는요 우리가 잘 되면, 잘 이용하면, 잘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발로 차버리는 게 자판기예요. 우리 옛날 기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텔레비 잘 안 나오면, TV 잘 안 나오면 어떡하죠? 제일 먼저 하는 거? 때렸잖아요. 옛날에 이 정밀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유격 차이가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잘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다 안 되면 갖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지금 코인 넣었는데 콜라 안 나와? 그러면 발로 차고 화낸다는 거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자판기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표적 신앙의 한계이고요. 이게 자판기 믿음의 한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병고침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들이나 오병이어 같은 이런 신비한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은 없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 이야기 속에 최고의 기적이 있었죠. 그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기적을 우리 앞에서 베푸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기적으로 믿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필립 얀시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었다는 내용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정말 절망 속에서 정말 아픔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그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실망한 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왜 나입니까? 라는 우리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을 하십니까? 대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더 많으시죠.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입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했듯이 서로 사랑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씀, 이건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입니다. 명확한 뜻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필립 얀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예요. 근데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쫓는 믿음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기적은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이 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까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는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신하, 이 남자는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절박함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까지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 모습은요, 간청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주님, 지금 내려오셔야 합니다.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이 간청은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자기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판기 믿음, 아까 설명대로 되려면 자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을 얹고 가까이 있어서야만 그 능력이 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처럼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장소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함께해야 나을 거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 믿었지만 그분이 그 말씀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까지는 전진해 나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많은 경우 우리도 이 신하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춰주길 원하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을 넘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넘어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왕이시니, 예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일하소서라고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믿음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데요.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었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지금 제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아들 살려주십시오. 같이 가자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보실까요?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초반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 이 말 듣고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가라고요? 지금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 아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뭐 좀 같이 가서 좀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하나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려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 한 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뭐 치유하신다는 분들 보십시오. 막 안술해서 쓰러뜨리거나 뭔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손수건이라도 이렇게 나눠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해주셔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 말씀 하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갈림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과연 이 말씀 하나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상황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이 가시겠다고 해도 뭐 아주 조급한 상황인데 그런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퍼포먼스 하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50절 후반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무엇했다? 믿고 갔더라. 이 한 문장입니다. 이 신하의 믿음의 전환점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믿고 말씀만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왕의 신하에 있었던 이 남자는요, 믿음의 초보였었던, 그리고 표적 신앙을 가졌었던 사람이었었던 이 남자는요, 기적의 목적이었었던 그 자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길 원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지금 믿음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 믿고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사람을 성경에서 왕의 신하라고 소개했다라는 거기에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합니까? 왕이겠죠. 당연히 왕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그 전에는 로마의 황제, 인간 왕이죠. 그 인간의 왕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 신하였습니다. 전에는 인간 왕의 말을 듣고 움직였었던 그런 그가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왕의 신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신하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말?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 여러분, 그 말들을 믿어야 합니까? 그 말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왕의 신하,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 후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교제했냐면 당구장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건전한 당구장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구를 못 쳐요. 그래서 구경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못 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치는 걸 보니까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공을 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꺾기라고 했나?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공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여러저런 이제 말로 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수와 이제 고수의 차이겠죠. 하수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고수들 눈에는 그 길이 보인대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 뭐 쿠션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건 하수의 눈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천지창조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면, 과학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저 신뢰하고 믿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 뜻대로 일해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로 바뀔 때가, 그때가 바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순간이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확인해보고 믿겠습니다. 응답하면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때 순종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가라. 믿고 가라. 가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앞장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은요 그렇게 믿고 가자 그 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생명과 구원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 장면입니다. 신하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달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하룻길을 걸어왔으니 이제 또 하룻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자신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신하는 확인을 합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확인을 하죠. 몇 시쯤 나왔냐고 묻습니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 숫자는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시라고 하는 것은 6을 더해서 1시가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니,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보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순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작동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하는요, 아들이 낳았는지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었고요. 예수님은 같이 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살아난 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적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53절 후반부 말씀 보십시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무엇했다? 다 믿으니라. 처음엔 지금 아들 하나 살리려고 시작된 믿음이었는데 결국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까지 오늘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집에는, 온 집에는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눈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박함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말씀을 붙들면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시작된 믿음, 말씀으로 완성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출발점, 절박함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의 믿음은요,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표적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기적을 바로 행하시지도 않으셨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 남기셨습니다. 신하는 아무 증거 없이 그 말씀만 믿고 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그의 믿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믿고 갑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열매, 생명과 구원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시각에 아들의 병이 나았던 것이죠. 그 결과 온 집안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하나가 가정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 믿음은요, 결국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들이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핵심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느냐,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그 성숙한 믿음에까지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말씀을 따라 걷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